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한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의 실천편 우리가 묵상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을 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지침들을 의무와 책임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되게 두면 하나님에게 속한 걸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내 소원만 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종교생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분명하고 좋은 신앙을 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로는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데 내용으로는 정한수 떠놓고 이상한 바위 쌓아놓은 곳에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어차피 영어로는 예수님이 지저스고 히브리 말로는 예수스고 우리나라는 예수라고 부르면 부르는 호칭의 소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는 소리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분명한 대상과 더불어 분명한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내 종교심을 빌어서 그냥 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로마서 양심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의무와 책임에 의해서도 아니고 대가를 기브앤테이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중심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야 돼요. 그 위에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여러분 지푸라기처럼 불태워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받을 상 다 받지 않는 게 좋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내가 받을 거 다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겠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전에 소원술이 풀어주는 그런 어떤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들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 나가시는 건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말을 잘 들어줘요. 똑같은 일인데도요, 이게요, 똑같은 일인데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려움 잘 들어주잖아요. 내가 싫어하거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또 일이 있어도 이게 막 재개되고 계산하게 되고 참게 되고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잘 들어주시죠. 없어도 막 꼬아서라도 도와주고, 자녀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처지 이것저것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쓴다. 더 있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를 쓴다.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육을 따르는 생각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다른 성경도 좀 더 붙이면 그래서 그 육의 생각 성령에 회방하고 거스르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 그냥 면피용 사역, 면피용 처세도 있어요. 그냥 내가 할 만큼 딱 하고 요간 들어 먹을 만큼 적당히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죠. 심지어는 교회나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냥 요간 들을 만큼 체면치레하면서 요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적당히 내가 할 만큼 해도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를 쓴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의 실천편을 하나하나 읽을 때 이게 법이라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라서도 아니고 내게 이익이 돼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심지어는 성경에 힘에 지나도록, 그죠? 힘에 지나도록 내가 할 것들을 찾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들 가운데 내가 힘에 지나도록 내가 할 것을 찾아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일들,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삶들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 실천편 시작하면서 대전제 1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 전체를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죠. 확인해 볼까요? 우리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예배의 기초 위에 서서 우리의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내 몸으로 드려내는 거.
그런 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 대전제 위에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2절 대전제 2절에 뭐예요? 분별해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그 뜻을 뭐하게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냐하면 이 세대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라? 너의 기쁨을 위해 살아라.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너의 권리를 위해 살아라. 이 세상은요 그런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를 여러분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를 기쁘게, 너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너의 권리를 위해 살지 말고 너의 행복을 위해 살려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라.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분별하며 살아라. 그래 어떻게 분별을 해요? 그러고부터 이제 분별의 여러 가지 지침들을 로마서 12장 3절부터 쭉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그죠? 쭉쭉 분별의 지침들을 쭉 설명해 주고 오다가 오늘 13장이에요. 13장에서는 분별할 때 13장부터 뭘 얘기를 해요? 여러 분별의 지침들 얘기하다가 13장 1절부터는 권세의 문제, 권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권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세워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있는 거고, 회사 가면 사장님 있는 거고, 나라에는 대통령 있는 거고, 구청에는 구청장님 있는 거고, 여러분 회사 가시면 회사에 팀장 있는 거고, 부장님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어느 댁에 가서 일을 하면 나를 고용한 그 집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모든 게 권세란 말이에요. 그 권세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권세를 부리는 자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권세를 받아야 되는 자리 입장에 있기도 하겠죠. 그때 각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권세 아래에 있을 때 그 권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권세에 대해서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하라 그러니까 13장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요. 구스 여인이면 흑인일 가능성이 크죠. 아니 모세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네. 그걸 보고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이게 반대를 하고 거역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요. 얼핏 생각하면요, 모세가 잘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잘한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은요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과 아론에게 문둥병이 들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줘요. 왜 그러셨을까? 미리암과 아론이요 따지고 보면 틀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을 첩으로 들이려고 하는데 이게 모세가 잘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더 소중한 일이 있어요. 모세의 지금 하는 일은 큰 결격사항은 아니에요. 사소한 어떤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큰 일인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건 큰 일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벌하시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가죠? 광야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권위 공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정말 진짜 엄청난 잘못을 정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때 되게 많아요. 회사에 가시면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여러 일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 나가거나 하면 일들 가운데 다 뭐 옳게 공의대로 합리적으로 선하게 다 일들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일들이 자꾸 권위에 도전하고 막 부딪히고 이러면 큰 틀이 어그러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가 나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만 줄 알고 권위에 먼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는 2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스스로 심판을 받을 거다 얘기를 하죠.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자꾸 교제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다윗은 참 잘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칭찬하시기를 내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요즘 번역으로는 나와 마음이 맞는 자다.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셨죠. 다윗이 정말 13년가량이나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 왕이 들어와 가지고는 혼자 들어와 가지고는 용변도 보고, 용변 본 다음에 몸도 쉬고 좀 잠시 쉴 때 다윗이 그 동굴 안에 있었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용변 보는데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쉬고 있는 사울 왕에게 가서 그걸 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특공대원들 데리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보초들이나 다 깊은 잠에 빠져들고 다윗이 잠들어 있는 사울 왕 머리맡까지, 야전이었으니까 갑니다. 옆에 있는 요압이 충동질하죠. 지금 죽입시다. 그럼 다 끝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뭐 그냥 물건만 들고 나와서 나중에 사울이 딴 데 갔을 때 물건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다윗이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 다윗이 그때 설렁설렁 도망다닌 게 아니죠. 정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원수지간인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놈 노릇을 할 정도였어요. 미친 척하면서 이렇게 침 질질 흘려가면서 말해요. 그렇게 살아남아야 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지금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난 도전하지 않겠다. 만약에 말입니다, 다윗이 그때 도전했으면요 고통은 빨리 끝났겠죠. 그러나 오늘 2절에 본 말씀처럼 스스로 심판을 자취한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렇게 암살당하고 죽일 수 있는 걸 스스로 했으면 다윗이 어떤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잘못했을 때
자기가 보여준 전례에 따라 그 누구라도 다윗을 해할 수 있겠죠. 스스로 심판을 자체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민심이 떠나가고 다른 사람 다 자기에 냉담하여도 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암살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보여주었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아무리 싫고 다윗에게 실망해도 다윗을 건드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권위 구조 아래 순종하고 권위 구조 아래 나를 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에게는 보험 들어놓는 일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그 권위 구조 아래 섬기고 존중하고 세워드리는 그 일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자리매김하면 그 혜택은 또 여러분들이 받는 거죠. 우리 교회의 분명한 전례와 전통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아니면 연로해지고 더 이상 뭘 하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자꾸만 말로든 행동으로든 업신여기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자꾸만 보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황무지 같은 그 분위기와 토양 속에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닫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기분, 자존심, 이익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 앞에 보호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는 그 모든 권세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을 3절에서 얘기를 해요. 권세의 기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럼 뭐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모든 권세는 말이죠, 모든 권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악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아무리 큰 권세건 작은 권세건 권세는 모든 형태의 악을 주춤거리게 만듭니다. 심지어는요, 잘못된 권세도 악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심어두신 그 힘이 있어요. 잘못된 권세라도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길을 지나가면 일본 순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잘못된 권세죠. 강탈해 간 거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권세해 준 속성이 있어요. 일본 순사가 길을 지나갈 때 도둑놈은 도둑질을 못해요. 아무리 잘못된 권세라 하더라도 일본 순사가 지나갈 땐 도둑놈도 도둑질을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군사 독재 정권이라 하더라도 군사 독재 정권의 경찰이나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사기꾼은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에 심기어 두신 악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속성이 권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권세, 다스리는 자들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고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긴 권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권세라 그래서 여러분 큰 권세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에 어느 집에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도우러 파출부로 하루 일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 집에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권세의 기본적인 속성 거기서 적용이 되어져요. 어쨌든 그 하루에 일당을 나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더 어떻게 하게 돼요? 그 사람을 보게 되고 뭐 눈치를 볼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고 잘 보이게 하려고 할 수도 있고 더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권세는 큰 권세든 아주 작은 권세든 권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그 아래에 나를 복종하며 우리 그 권세 아래에서 뭐하라? 더 선을 행하고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잘하는 사람은 권세가 뭐하지 않는다? 두렵지 않고, 잘못하거나 죄를 행하는 사람은 권세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고 우리 권세의 기본적 속성을 하고 권세 아래에서 내 속에 있는 어리석음과 악이 승하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것들을 우리는 오히려 이용하고 선용하여서 나의 어리석음이 권세와 더불어서 이렇게 승하지 아니하고 권세로 인하여서 주춤거려서 내가 더 좋은 삶과 더 옳은 삶과 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부목사님 부교시도 마찬가지겠죠. 저 있을 때 없을 때가 다를 게 분명하거든요. 기본 속성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눈치 보이고 부담스러운 것을 막 싫어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눈치 보고 긴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잘하거든요. 더 잘해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뿐이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집안에 일해주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 그걸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언짢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인정하고 받았으면 그 아래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내가 잘하면 권세가 뭐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렇구나, 나의 그 옳은 행실과 나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심지어는 그것이 어느 권세 아래에서 내가 긴장하면서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권세를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서 내가 더 일을 잘하게 하고 착한 행실을 하게 하여서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믿을만하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 아니겠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악심이든 상처든 아니면 자기가 가졌던 실망이든 아니면 뭣도 모르면서 그냥 이미지 때문이든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악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하면 착한 행실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가 있어요. 디도서 2장에 뭐라 그럽니까? 디도서 2장 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늘 착하고 선한 행실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를 책잡고자 하는 사람도 책잡을 것이 없게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게 되고, 그리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권세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신호 위반하고 갔으니까 길 건너는 경찰이 무섭지. 저 얼마 전에 걸릴 뻔했는데 봐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되게 긴장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냥 무단횡단했는데 저기 경찰이 서 있네? 뜨끔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파란불 보고 건너면 경찰이 100명이 서 있어도 뭐 알거나 서 있거나 말거나, 그렇죠? 경찰이 100명이 서 있어도 내가 파란불 보고 건넜으면 경찰이 100명이 서 있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멀리서 경찰 옷깃만 봐도 뜨끔하는 것은 권세는 기본적으로
악을, 죄를 주춤거리게 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히려 그 권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삶에서 나를 바로 세워 나아가는 데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5절, 그러니까 5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실을 쫓고자 하는 우리의 그 양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과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의도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 하지,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럼 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 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빨리 세상을 따라 붙여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 붙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여서 법의 요구, 양심의 요구, 그걸 더 능가해서 더 충분한 것을 행하며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주제가 6절 7절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 6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그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특별히 이제 국가 권력, 세금을 걷는 국가 권력을 오늘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요, 요즘 막 이런 세금이 너무 과중하여서 막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죠. 그것을 해결하는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통로와 루트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절세를 위한 노력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정부가 너무 과하게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는 뭐 우리가 다음 선거를 통해서 교정하기, 고치기 위한 우리의 민주주의 시민사회로서 우리의 어떤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할 일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내어서 나라가 나란 일을 할 수 있는 그 곳간을 채워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절처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제가 독일 유학 안 갔어요. 제가 독일 유학 입학허가 받아놓고 하나님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재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 한곁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나 지금 독일 유학 가면 한국에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예요? 그 빚은 그냥 내가 갚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독일까지 받으러 올 거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빚 떼어 먹으시면 안 돼요. 떼어 먹으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좀 늦게 갚게 되어지거나 나누어 갚을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줄 것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래요. 근데 제가 독일 유학 가면 줄 것을 안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공부 아무리 하고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그 참 느닷없는 양심의 찔림이지, 그게 와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제가 큰 결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밀히 내리고 온 게 성동교회예요. 그래서 성동교회 왔어요. 그래서 좌절된 꿈을 안고 제가 그때 왔거든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가기 너무 멀리 왔고 이젠 더 이상 나 할 줄 아는 것도 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 성동교회에 온 것이 그때 2005년도였어요. 그 지나고 와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양심의 찔림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눈앞의 일들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에 반응해서 나아가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고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있으면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절세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내야 되는 것이 딱 정해지면요, 다 내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적십자 회비 같은 거 아깝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래서 잘 안 냈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요, 그래, 이건 세금, 꼭 의무 있는 세금은 아니지만 그냥 선한 일, 착한 일 한다는 마음 가운데에 몇 해 전부터 적십자 회비도 잘 내요. 때로는 아까운 마음 들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지키고 싶었어요. 내야 되는 것은, 선한 일 함께 내야 되는 것은 좀 내보자. 내보고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그 재정을 작은 부분에서 풀어가야지, 자꾸만 재정에 대해서 내 마음 묶어가면 정말 중요할 때 헌신하지 못하는 습관, 그런 것들에 내 몸이 배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있지만 선한 일을 행기 위한 또 다른 11조를 떼어서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제처도 가지고, 제처도 가끔 이제 제처가 여러분 카페에서 뭐 차 대접할 때 있죠. 못 얻어먹으신 분들은 왜 난 안 사주냐고 얘기해 보세요. 제처도 이렇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자기 소득의 11조를 또 별도로 떼어서,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뭐 봉사하거나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 오래간만에 보신 분들 이렇게 대접하는 차값 비용으로 11조를 떼어놓고, 그걸 이렇게 안 떼어놓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이건 거기에 쓰는 돈이라고 떼어놓죠. 우리 교회 청년에도 그런 분 되게 많아요. 재정 세미나 수련회 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당연하고, 또 다른 11조를 떼어서 이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하는 11조로 따로 떼어놓는 거. 그래서 우리가 10에 2조 띄고 살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선한 일 하는 데 쓰고.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도요, 그렇게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때로는 그래서 본인이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게 참 좋은데, 어떤 청년은 그 10에 1조를 또 떼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어디에 좀 쓰세요라고 하면 좀 그거 가지고 어떤 분 이렇게 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뭐 사드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이들이 우리 교회 30대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어떤 필요나 도움이 필요한데 이렇게 뭐 공금을 쓰긴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저 보내기도 하고, 뭐 엠마오 가는 길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의무 사항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우리의 삶의 원칙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내 마음과 내 생활 자체가 재정에 막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가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몸이 재정에 자꾸 매이지 아니하고 자꾸 풀어가는 습관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었죠. 예수님은 유고로 보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사회 속에 살았어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다시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바치고 세금 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세금 바치라 그러셨죠.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자기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사회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성전에 내는 세금은 안 내셔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성전 세금을 낼 필요는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4절 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 24절 그냥 띄워주세요.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 반세겔이 뭐냐면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내는, 모든 이제 성인들은 성전에 내는 세금을 반세겔이라고 불러요. 어떤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바리새인에 보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와 너희 선생은 그 성전세 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베드로가 낸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께 먼저 이르되 시몬아, 예수께서 먼저 이르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성전세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와 선생은 세금을 내냐라고 물었을 때 낸다 베드로가 이게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겠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누가 세금을 내냐?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느냐? 왕의 아들은 세금 안 낸다. 대신에 누가 내냐? 타인들, 다른 국민들, 백성들이 내는 것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2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거기에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 반세겔씩 위하여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였어요? 예수님은 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세를 그렇게 내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내도 되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요 적시자 여기 내기로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도 잘 읽어야 돼? 그렇구나. 적시자 회비도 안 내도 되는 거지만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 그런 주님 이 마음처럼 내자. 여러분, 적시자 회비 나오면 돈은 저도 아까워요. 그렇지만 적시자 회비 주님이 그런 분 보이셨으면 그래 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도요 안 내도 되는 세금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뭐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너하고 베드로 너하고 나의 세금을 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며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사는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기본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사는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은데요, 여러분, 그 이런저런 그 모든 이야기에 귀를 닫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권세에 대해서도 또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행하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것,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 이것이 흔한 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그런 삶의 예배를 온전히 살아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한 뜻들, 온전하신 뜻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뜻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